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하는 자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사실상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그래서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요. 부활의 산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그 나사로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생이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걸 봤던 사람들 또한 같이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로마 병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26절에 내가 믿느냐 라고 보니까 무엇이라고 27절 이야기하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딴소리하는 것 같아요. 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너 믿니? 라고 물어볼 때 예,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대단히 뚱딴지 같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픈지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픈지 아셨고 그걸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 알려줬어요.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던 장소에서 며칠 더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고 난 걸 확인한 후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부러 지체해서 장례식장에 가신 거예요.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보이시려는 것에 앞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만 않았다면 너무 중증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겠지만 아직 숨만 붙어 있다면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믿었어요. 그러나 당장 내 현실이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고백했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원초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건 구역 모임을 하건 무엇을 하건 자,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고난이 닥치게 되면 내 믿음이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부활하지, 우리는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죠. 안 믿으시나요?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린 내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내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한없이 믿음 없는 아주 초라한 믿음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현실의 고난 앞에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혼자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존재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먼 훗날이 아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렇게 큽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요, 나사로가 너무 예뻐서, 물론 나사로가 너무 예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외모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더 이쁘고 나와 어떤 혈연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큰 실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랑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기는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졌을 때는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굉장한 깊은 괴로움에 정말 술에 쩔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일 수 있겠죠.
예수님 부인했다라는 그 마음과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팔고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실망 속에 나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로마 병사가 닥쳤을 때에 모두가 도망갈 때에 이불 걸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불만 이렇게 싸고 그냥 예수님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밤이라 조금 들어가면 잘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신 겁니다. 그 로마 병사가 너도 한패지라고 잡으니까 이 이불을 그냥 벗어두고 맨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본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몸으로 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을까요? 야, 내 믿음이 고작 이거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베드로가 선창했을 때 다 후창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서로 얼굴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큰 실망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래요. 3년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보고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걸 했어요. 3년간 먹고 자며 모든 것 다 했는데 겨우 믿음이 이래요. 이게 이들의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된 대상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나중엔 그 부활에 연합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괴로움과 절망을 마주하면 한없이 초라한 내 믿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질 걸린 자기 아들을 놓고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구해달라 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를 38년 된 병자였지만 저기 못 근처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오늘 마르다의 이 모습,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했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애썼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했던 그 마르다조차도 이런 믿음,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쩔 줄 몰라 할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탁월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리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세전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금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의 열매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했지만 우리 자체가 이 세상의 열매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소성케 하셔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전진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이 절기, 매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냥 생리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것이 고민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주님의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금 판단과 정죄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